지난 3년 반 우리는 모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팬데믹, 코로나의 시간 쉽지 않았죠. 한마디로 지나간 3년 반의 기간을 저는 축제를 잃어버린 시간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하버드에서 종교학과 신학을 가르치던 교수님 가운데 하비 콕스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 뭐냐? 축제의 신앙이다 그랬습니다. 축제의 신앙 혹은 축제의 종교. 우리가 구약에 보면 절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절기가 유월절, 무교절, 무슨 초막절, 오순절, 절기가 많이 등장해요. 이 절기라는 말을 영어로 말하면 페스티벌이에요. 페스티벌, 축제라는 말입니다. 굉장히 많아요. 축제가. 성경의 신앙은 축제의 신앙입니다. 축제의 신앙. 우리는 지나간 3년 반 그 축제를 잃어버리고 살아왔어요. 또 우리가 주일마다 드리던 예배학자들은 예배를 정의할 때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의 축제다. 영어로 celebration이라고 말합니다. celebration. 하나님 앞에서의 축제다. 근데 우리가 지난 3년 반 많이 적지 않게 예배를 또한 드리지 못했잖아요. 공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축제를 잃어버린 시간이었어요. 오늘 성경의 본문은 요한복음 2장인데, 근데 2장은 예수님의 공적 생애의 첫 번째 사역의 현장을 보여줍니다. 그 현장이 바로 축제였습니다. 축제.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을 보시면 사흘째 되던 날, 사흘째 되던 날. 그 사흘은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 뭔가 사건이 일어나고 사흘이 지나간 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스라엘을 왔다 갔다 하면서 배운 흥미로운 사실 중에 하나는 전통적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한 주간을 부를 때 우리처럼 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통적 유대인들은 한 주간을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성경에 창세기에 하나님이 여세 동안 만물을 창조하신 순서를 따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리고 그 다음 날을 샤바트, 안식일 이렇게 부릅니다. 샤바트, 안식일. 전통적인 유대인의 안식일, 샤바트는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토요일 날 다음 날이 한 주간이 시작되는 첫 번째 날입니다. 첫 번째 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일요일, 주일은 유대 나라에서는, 이스라엘에서는 무슨 때예요? 그때가 첫째 날이에요. 첫째 날입니다. 그러면 둘째 날은 무슨 요일일까요? 예? 월요일이겠죠. 그러면 사흘째 되던 날은 언제일까요? 화요일이겠죠. 우리 한국에서는 결혼식 같은 것을 할 때 보면 토요일 날 제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토요일에. 근데 이스라엘은 결혼식을 언제 제일 많이 하느냐? 화요일이에요. 화요일. 제가 작년에도 이스라엘에서 선교사님들 컨퍼런스를 했어요. 화요일이 시작하는 날이었습니다. 시작하는 날, 첫째 날 제가 설교하려고 그러는데 바깥이 무지무지하게 시끄러워요.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고 물어봤더니 결혼식이 있다는 거예요. 결혼식이. 왜 그들은 결혼식을 화요일 날 할까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던 순서를 보면 창세기 1장의 첫째 날 뭘 지으십니까? 혹시 성경의 1페이지 읽어보신 일이 계십니까? 빛이 있으라, 첫 번째 날. 둘째 날은 뭐예요?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뉘어라. 네, 그러니까 궁창 위의 물, 하늘, 아래, 하늘과 땅을 나누셨어요. 바다, 하늘과 바다를 지으셨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날,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세 번째 날 뭘 만드십니까? 땅을 만드세요, 땅.
그리고 땅을 향해 명령하시죠.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땅이요, 씨를 맺는 과목을 낼지어다. 땅에서 움이 돋아요, 꽃이 피어요, 열매를 맺어요. 그것이 사흘째 되던 날이에요. 너무 좋은 날이잖아요. 그래서 결혼식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세 번째 되던 날 많이 해요. 세 번째 되던 날. 자, 이런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관례를 마음에 염두에 두시면서, 자, 요한복음 2장 1절을 읽어보시면 좀 다르게 읽힐 거예요. 2장 1절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뭐가 있어? 혼례가 있어. 네, 사흘째 되는 날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잔치가 일어났어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결혼식은 하루에 끝나지 않습니다. 고대 결혼식은 거의 한 주간 동안 지속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혼례가 시작된 거예요. 결혼식, 축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시면 사고가 생깁니다. 이 잔치에 문제가 생겼어요. 자, 2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뭐라고 시작됩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포도주가 떨어져요. 유대인들의 결혼식에서 포도주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포도주를 마셔도 좋은가 안 마셔도 좋은가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의 결혼식에서 포도주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것 없이 유대인의 결혼식은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근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자, 이제 축제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잔치는 위기를 맞았어요. 잔치를 중단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스토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축제가 위기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축제는 계속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축제가 다시 계속될 수 있었던 비밀은 뭘까요? 자, 우리는 지나간 3년 반 동안 축제를 잃어버린 어둠의 시간, 아픔의 시간, 힘겨움의 시간을 보냈어요. 우리는 다시 축제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제 사랑하는 둘째 아들을 천국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저에게는 더 힘든 시간이었어요. 우리는 정말 다시 축제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다시 축제를 시작하려면 예배의 축제, 또 우리가 사모하던 부흥의 축제,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던 거룩한 축제, 이 홀리 페스티벌, 이 축제가 우리 인생 속에 다시 시작되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희망하십니까? 다시 축제를 시작하는 비밀. 첫째, 다시 축제하고 싶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초청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초청해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님을 초청합시다. 옆에 사람 쳐다보고 예수님을 초청합시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2장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위기를 맞았습니다. 잔치를 중단해야 할 위기가 생겼어요. 그러나 이 축제를 계속할 수 있었던 비밀,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이 거기에 계셨기 때문에. 자,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2장 2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2장 2절 다 같이 시작.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초청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초청을 받았을까? 여기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근데 그 1절에 보시면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그랬어요. 우린 예수님의 어머니, 그러니까 마리아와 지금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이 집에 어떤 관련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모종의 커넥션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잠시 후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잔치집의 하인들에게 뭔가를 주문하고 명령도 하고 부탁도 합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아무리 잔치집 집안이고 그리고
종들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쉽게 마리아가 어떤 명령을 하는 것이 가능했을까요? 어쩌면 마리아의 집안과 이 잔치 집안은 관계가 있었던 어떤 집안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또 다른 원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잔치집에 초청을 받은 원인, 하나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이 집안이 친척일 가능성, 그래서 어머니가 오시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따라오셨을 가능성. 또 하나, 자, 요한복음 2장 전에는 몇 장이 있습니까? 제가 뭐 어려운 질문을 했나요? 네, 1장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고 계세요. 제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고 안드레를 부르시고 빌립을 부르시고, 네, 요한복음 1장 제일 마지막에 부르는 제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제자 이름이 뭘까요? 요한복음 1장 거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등장하는 제자 하나, 나다나엘이라는 제자를 부르세요. 예수님과 나다나엘이 만나요, 1장에서. 그리고 나다나엘은 사라집니다. 요한복음에 다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등장합니다. 제일 마지막 장에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 장.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 후에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티베리아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21장 2절에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있는 제자들의 리스트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21장 2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합니까?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거기서 나다나엘이 다시 등장해요. 근데 나다나엘 가르쳐서 어디 사람 그랬어요? 갈릴리 가나 사람. 지금 혼인잔치가, 결혼식 축제가 어디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갈릴리 가나. 근데 나다나엘이 어디 출신? 갈릴리 가나 출신. 갈릴리 가나는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지금도 갈릴리 가나를 성지순례차 가보시면 작은 마을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는 더 적었어요. 성경학자들은 불과 200호 남짓한 아마도 시골 마을이었을 것이다. 이런 작은 시골 마을에서 한 집에서 잔치가 벌어지면 한 집 잔치가 아니라 무슨 잔치겠습니까? 동네 잔치죠.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요. 이 잔치를 돕기 위해서. 자, 모여든 동네 사람들 잔치를 준비하면서 이 동네 사람들의 토픽, 화제의 밥상에 오른 가장 중요한 화제, 이런 화제였을 것입니다. 우리 동네 그 똑똑한 청년 나다나엘이 메시아라고 불리워지는 예수의 제자가 되었대. 그래? 그러면 메시아라고 불리워지는 그 예수, 소문도 많고 그러니까 이번 잔치할 때 한번 나다나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초청하면 어떨까? 그래서 예수님이 초청받아 오셨을 가능성 있다, 없다? 없으면 제가 왜 이렇게 설명하려고 애를 쓰겠어요? 네. 자,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초청받아 오셔서 거기에 계셨다는 거예요. 거기 잔치석상에. 그 잔치석상에 위기가 왔어요. 잔치를 그만둘 위기. 그런데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비밀, 거기에 누가 있었다고? 예수님이 초청받아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거기에 계셨던 것입니다. 인생은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문제, 끊임없는 위기를 계속해서 접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중요한 것은 문제가 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극복할 처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중요한 것은 문제 자체가 아니라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왔을 때 중요한 것은 문제 자체가 아니라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왔을 때 중요한 것은 문제 자체가 아니라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해봐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시작. 문제가 왔을 때 중요한 것은 문제 자체가 아니라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요. 그런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이 있었어요. 자, 이 위기는 누구 때문에 극복되었다고요? 예수님. 예수님이 거기에 계셨습니다. 우리의 가정 수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질문을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우리의 사업, 우리의 비즈니스에도 수많은 위기와 문제들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일터에 예수님이 계신가요? 중요한 것은 그분이, 예수님이 거기에 계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가요? 우리 집에 예수님이 계신가요? 한국교회 수많은 위기와 더불어, 문제와 더불어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질문해야 합니다. 한국교회에 예수님이 계실까요? 우리 교회 안에 그분이 계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무신론자라고 말합니다. 무신론자. 근데 사실은 무신론에도 여러 가지 종류의 무신론이 있어요. 무신론 가운데 흥미로운 것은 실천적 무신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Practical Atheism 혹은 실천적 무신론자, Practical Atheist, 실천적 무신론자. 여러분, 실천적 무신론자는 교회에 나오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교회 열심히 나와요. 교회의 재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들여다보면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안 보여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부부싸움 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싸워요.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우리는 싸워대고 있어요.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우리 부부 사이에 예수님이 정말 계실까요? 하나님이 계실까요? 어느 주일학교 학생들이 야외 예배를 갔습니다. 주일날 야외에 나가서 자연 속에서 하루 종일 신나게 뛰어놀고 저녁 무렵 인솔에 가지고 온 우리 전도사님이 아이들을 모아놓고 어린이 여러분, 오늘 재미있었죠? 예!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럼 누가 감사기도 할까요? 한 어린 소년이 발런티어를 했어요. 감사기도 하겠다고. 자, 소년의 감사기도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예수님, 오늘 너무너무 재미있었어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여기 우리와 같이 계셨더라면 참 좋을 뻔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빼놓고 예수님 빼놓고 우리끼리 좋은 시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 계실까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 계실까요? 우리는 그분을 초청해서 그분을 초대해서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날마다 살고 있을까요? 우리는 보통 간증을 할 때 나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15년 전에 예수님을 만나 그분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초청하고 마음속에 영접했다고. 근데 오늘 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그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오늘 이 밤 그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이 영접한 예수님,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삶의 주인으로 모신 하나님, 정말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나는 오늘 한국교회 최고의 문제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데 교회는 여전히 어둡고 세상도 여전히 어둡고 삶의 무게는 날마다 더 힘들어지고 우리는 이제 이 중요한 질문을 다시 한번 물어야 합니다. 예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날마다 10년 전뿐만 아니라 20년 전뿐 아니라 오늘도 그분을 초청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을까요?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 속에 축제가 회복되려면, 우리의 교회 안에 축제가 회복되려면 여러분 예수님을 오늘 다시 한번 내 삶의 한복판에 초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예수님 초대합시다 한번 해보세요. 다시 축제를 시작하려면, 이 축제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두 번째로 필요한 것, 우리는 예수님을 초대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다 같이 예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요한복음 2장 3절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어요. 요한복음 2장 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잔치의 위기, 그걸 그대로 기록했어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를 노출시킬 줄 알아야 합니다. 문제를 은폐하는 것은 결코 해결이 아니에요. 성경은 문제를 은폐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치유의 해답을 줄 수가 없어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포도주는 이 잔치석상의 기쁨의 근원이에요. 유대인들은 속담처럼 지금도 이렇게 말하고 삽니다. 포도주가 없다면 기쁨도 없다네. 근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삶의 에너지가, 삶의 소망이 다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떨어졌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 인생의 축제를 다시 회복하려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내 마음속에 기쁨이 떨어졌어요. 내 마음에 희망이 떨어졌어요. 내 마음에 인생의 꿈이, 드림이 사라졌어요. 꿈도, 희망도, 기쁨도, 삶의 에너지도 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인정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그랬어요. 근데 바로 다음 순간 예수님의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마리아죠. 이 문제를 발견하셨어요. 그리고 문제를 발견한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문제를 붙들고 누구에게 나왔어요? 예수님에게. 예수의 어머니가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를 붙들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포도주구나, 떨어졌구나. 자,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문제 해결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살다가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도움도 청해보고, 이 은행, 저 은행도 녹화해보고, 이것도 저것도 되지 않으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할 수 없다, 기도나 해보자. 여러분에게 기도는 그 정도의 사건입니까? 하다 안 되면 마지막으로 한 번 던져보는 마지막 비책인가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문제를 발견하자마자 붙들고 즉시로 나왔어요. 즉시로. 여러분, 그것이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이미 예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의 가장 커다란 기쁨.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도 문제를 만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위기를 당하지만, 우리도 고통을 당하지만, 우리도 아픔을 당하지만, 우리는 그 문제를 붙들고 즉각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사실 믿습니까, 여러분? 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11장 9절과 1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구하라 뭐예요?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린 이에게 열릴 것이고, 계속되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시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뭐예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혹은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문제를 붙들고 즉각적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훈련, 이 배움, 이 훈련이 있어야죠. 이 훈련이. 제가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아프리카에 많이 서식하는 새 가운데 Secretary Bird라는 새가 있대요. Secretary Bird. 새 이름 치고 괴상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뭐 직역하면 비서새. 그런데 새의 특성을 묘사하는 것을 보니까 이 새는 평소에는 잘 날 수가 있는 새예요. 잘 날라요. 그런데 위기를 만나면, 위험을 느끼면, 누군가가 자기를 공격하고 있다고 느끼면 평소에 잘 날 수 있는 새가 그나마 날지 못하고 땅을 기다가 붙잡히는 새, 이게 비서새래요. 제가 이 새의 특성을 읽다가 그게 꼭 내 꼬라지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모습 비슷해요. 날아야 할 때 날지 못하는 내 모습, 나래를 펼쳐야 할 때 날지 못하는 새의 모습. 제가 수년 전에 하와이 갔다가 동물원이 하나 있어요. 여기 웬 동물원이야? 들어가 봤어요.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 보니까 한 곳에 Secretary Bird라고 썼어요. 내가 설교했던 새가 여기 있네. 보니까 칠면조 비슷해요. 칠면조보다 다리가 조금 더 길더라고요. 그 새가 왔다 갔다 해요. 제가 계속 째려보았습니다. 거의 5분 이상 제가 주시했어요. 계속. 근데 계속 왔다 갔다 하기만 해요. 그래서 제가 한 5분 이상 기다리다가 저 새는 날지 못하나? 고개를 돌렸어요. 제 아내가 옆에 있다가 그냥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고개를 돌리는 순간 갑자기 날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날지 못한 것이 제가 째려보고 있으니까 날지 못한 거죠. 예, 날더라고요. 날아요. 날아야 할 때 날지 못하는 새의 모습. 나래를 펼쳐야 할 때 그 날개를 펼치지 못하고 날개를 젓고 땅을 기고 있는 비서새의 모습. 우리 인생이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주님은 예수를 믿자마자 우리에게 날개를 주셨어요. 날개. 저는 그것이 기도의 날개라고 믿습니다. 기도는 날개를 펴고 나래를 펴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바로 문제를 극복하는 능력이에요. 자, 인생의 문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인생에는 끊임없는 문제와 부딪혀야 돼요. 근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고. 다 같이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옆에 사람에게 한 번 더 해보세요. 시작. 근데 문제를 극복하는 능력이 바로 뭐라고요? 기도라고요. 기도. 아멘이십니까? 너희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이십니까? 기도를 배워야죠. 기도를 배우면 비로소 우리는 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분 앞에 문제를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드라마가 시작될 것입니다. 기적이 시작될 것입니다. 축제가 시작될 것입니다. 문제를 극복하는, 그리고 다시 축제를 시작하는 두 번째 비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다시 축제를 시작하려면 세 번째 비밀, 축제를 시작하는 세 번째 비밀,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셔야 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해보세요.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셔야 합니다.
본문 4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2장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가 이 4절을 피상적으로 읽는다면 마치 예수님이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을 거절하신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 마리아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이 중요합니다. 5절. 자, 요한복음 2장 5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 이 말이죠.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말하기를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그러면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부탁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거든 그대로 하라고. 6절, 거기에 유태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있는지라. 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러니까 거기는 종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여러분, 지금 이 잔치석상에서 필요한 것은 뭡니까? 포도주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뭘 하라고 그래요? 거기는 항아리 6개에다 물을 채우라고. 선생님, 물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포도주입니다. 이렇게 하인들이 예수님께 항의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인들이 응답했습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라. 순종했다 이 말이죠.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 다음 절 8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잔치를 주관하고 있는 호스트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뭘 갖다 주라는 거예요? 물을 갖다 주라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뭘 기다리고 있어요? 포도주를. 자, 포도주를 기다린 사람들에게 물 갖다 주었다가 누굴 물 먹이냐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자, 이제 9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자, 연회장이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 하인들이 가져온 그 물을 맛을 보았어요. 물이 아니에요. 포도주예요. 극상품의 포도주의 맛이었습니다. 아니, 이런 포도주가 어디 있었지? 자, 연회장은 몰랐다고 그랬어요. 그 포도주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근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제가 이 말을 고쳐보겠습니다. 순종한 하인들은 알더라. 아, 이게 포도주라고? 그러면 이 항아리에 6개 항아리에 물을 부으라고 말씀하신 메시아라고 불리워지는 저분, 저 예수께서 하신 이름에 틀림이 없어. 하인들은 알더라. 순종한 하인들은 알더라. 누가 진정한 신앙의 높이를 알까요? 누가 이 기독교 신앙의 진정한 깊이를 알까요? 누가 이 신앙의 그 넓은 의미를 알까요? 교회 오래오래 나온 사람 아니에요. 교회에서 많은 직분을 수행한 사람 아니에요. 순종해 본 사람. 내가 교회 몇 년 나왔느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앞에 단순한 순종을 드려보았던 사람들. 순종이 중요한 것입니다. 순종이. 아프리카, 남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했던 앤드루 모레이라는 분은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학교에 입학한다. 그 학교는 순종의 학교이다. 이 학교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평생을 배우는 가장 중요한 유일한 훈련, 그것은 순종의 훈련이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어보시면 히브리서 5장에
예수님의 생애를 증언하는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예수가 누구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 온전함에 이르셨다고. 예수님도 순종을 배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더 순종을 배웠을까요? 신앙생활 한다, 순종을 배워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처음 믿을 때보다 얼마나 더 순종을 배웠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믿고 그 말씀을 단순하게 순종할 줄 아는 훈련,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을 배우지 못했다면 아직 우리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것이에요. 교회 나온 연수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얼마나 순종을 배웠을까요? 따라서 하세요. 순종을 배우지 못하셨다면 옆에 사람 쳐다보고 잡종이십니다. 순종을 배워야 순종이에요. 진짜 순종이에요. 아멘? 네, 하나님의 순종이 되려면 순종을 배운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기적은 순종의 기적이에요. 자, 드디어 오늘 본문의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잔치집에 가면 처음에는 좋은 것이 나오다가 나중에 가서는 질이 떨어진 음식들이 나오는데 이 집은 마지막에 더 좋은 포도주가 나왔다.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은 세월이 갈수록 더 좋은 신앙, 더 좋은 은혜, 더 좋은 감사, 더 좋은 기쁨. 오늘 본문의 결론을 보세요. 결론 11절이에요. 사실 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예수님의 기적은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에요. 공생의 활동의 첫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이것을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사인, 기적과 달라요. 표적이라는 것은 뭔가를 가르쳐주기 위한 의미심장한 레슨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고속도로에 이렇게 오게 되면 부산 하는 사인, 서울 가는 사인이 있습니다. 사인판. 그 사인판이 서울이 아니에요. 사인판이 부산이 아니죠. 방향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그것을 넘어선 더 위대한 것,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예수는 이런 모든 인생의 위기와 문제를 뛰어넘어서 인생에 대한 진정한 해답이 되신다는 것.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사람은 못하는 일입니다. 이 기적이 가르치고 있는 가장 위대한 레슨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Jesus is God.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기적을 행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기적을 경험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았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 제자들은 그를 믿으니라.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그분이 구세주인 것을, 그분이 삶의 해결자인 것을, 그분이 인생의 진정한 목자인 것을, 그분이 세상에 비친 것을, 그분이 세상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고 있나요? 제가 평생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목회하던 제 교회 바깥에서 제일 많이 한 사역이 있다면 유학생들에게 전도를 하는 코스타라는 사역을 제가 처음 시작을 해서 얼마 전까지도 계속해 왔습니다. 유학생들에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전 세계 한 13개국에서
코스타가 처음에는 대학원생으로 시작해서 대학생, 최근에 와서는 유스 코스타, 그래서 중고등학생들까지도 이렇게. 미국에서 한참 코스타가 부흥하고 많은 사람들이 코스타에 참석해서 인생의 변화를 받을 무렵, 우리는 그때 미국 코스타를 늘 시카고에 있는 위튼 대학이라는 대학의 강당에서 했습니다. 한 해 그때 강사로 그 당시 미국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많이 끼치던 미국 목사님 한 분, 이분은 대학교 교수님이기도 하고 목사님이기도 했어요. 그분을 강사로 초청했습니다. 토니 감폴로라는 분이었습니다. 첫날 저녁 그분의 설교를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분 통역을 했기 때문에 그분의 설교를 더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이분은 필라델피아에 있는 이스턴 컬리지라는 대학에서 소시알라지, 사회학을 가르치고 또 주말 사역, 토요일 주일이 되면 교회 가서 설교하는 목사님이기도 했습니다. 미국 대학생들, 젊은이들에게 그 당시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쳤어요. 저희 코스타 모임에도 강사로 초빙을 했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로 시작을 했어요. 한 번은 하와이 가서 집회를 하게 되었는데 비행기가 좀 잘못돼갖고 첫날 집회를 못 하셨대요. 자, 그리고 늦게 호텔에 체크인을 하고 호텔에 들어오니까 밤 12시가 넘었고 저녁 식사도 못 하시고, 그래서 늦은 시각이지만 혹시 뭐 요깃거리 있을까? 자, 이제 호텔에 짐을 풀어놓고 나와서 밤 1시가 넘은 시각 비치가를 드나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지금껏 연 식당이 있을까? 식당 하나가 열려 있더래요. 허름한 식당이었어요. 들어갔습니다. 메뉴를 보고 신청을 하나 하고 한 새벽 2시는 됐을까? 막 자기가 주문한 음식이 들어올 무렵에 갑자기 한 무리의 여인들이 식당으로 단체로 들어오더래요. 쭉 보니까 범상한 여인들이 아니에요. 비범한 여인들이 아니에요. 거리의 여인들이었습니다. 거리의 여인들, 몸을 파는 여인들. 옆에 와서 앉더래요. 막 떠들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한 여인이 말하기를 내일이 내 생일이다 그러더래요. 내일이 내 생일이다. 그러자 옆에 있는 친구들이 막 핀잔하기 시작합니다. 어쩌란 말인가? 혹시 네 생일이니까 케이크라도 하나 사달라고? 생일 잔치라도 해달라고? 내가 언제 생일 케이크 사달라고 그랬니? 그럼 그걸 왜 얘기를 하니? 싸움이 벌어졌어. 그걸 물끄러미 옆에서 지켜보다가 갑자기 마음속에 연민이 생기더래요. 식사하다 말고 잠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여인들 어쩌면 좋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벌써 네 생일 되었니? 세월도 빠르구나. 지나갈 수 있는데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워대고 있단 말이에요. 상처 때문에, 마음속에 있는 그들의 상처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래요. 알았어요, 하나님. 그랬답니다. 알았어요, 하나님. 그리고 이제 나가서 자기 식사 대금을 지불하려고 그러는데 그 식당 주인이 잠깐 기다리세요 하더니 그 여인들을 가서 내보내더래요. 당신들 오늘은 가라고, 집에 가라고. 안 되겠다고. 싸우고 있으니까. 그리고 와서 식사대를 지불하면서 물었답니다. 저분들이 이 식당에 자주 오시나요? 자주가 뭡니까? 매일 새벽 이 시간이면 오죠. 내일도 오시겠네요? 내일도 오겠죠. 혹시 그 중에 한 분이 생일이라고 하는데 제가 생일 잔치를 여기서 좀 해도 될까요? 근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식당 주인 옆에 있던 부인이 쫓아나오대요. 손님, 어떻게 그렇게 좋은 생각을 하셨어요? 비록 저분이 이렇게 싸워대고 있지만은 오늘 생일 맞은 특별히 그 여인은 마음이 참 착한 분입니다. 손님이 생일 잔치 하겠다면 제가 반은 책임지죠. 그래요? 그럼 우리 같이 하십시다. 의의가 투합해서 그 이튿날에 생일 잔치를 준비해요. 그 이튿날 집회를 좀 일찌감치 끝내고 밤 9시가 넘은 시각에 와서 식당을 청소도 하고 데코레이션도 하고 케이크도 준비하고
준비하다가 그분들이 오기 전에 혹시 미리 와서 친구들이 다 앉아있고 생일 맞은 그분이 딱 등장하면 좋을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염려 마세요. 저분들 중에도 대장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분에게 연락하면 될 겁니다. 연락을 하니까 밤 1시쯤 다 미리 집합을 했어요. 새벽 2시가 가까운 시각. 생일을 맞은 주인공이 식당에 도착하는 순간 갑자기 식당에 불이 환하게 켜집니다. 일제히 식당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일어나서 식당에 들어오고 있는 주인공을 향해서 생일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dear Agnold. 여인을 향해서 막 노래를 부르기 시작해. 들어오다가 깜짝 놀랐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갑자기 옆에 자기 자리를 앉혀놓더니 그 앞에 큰 생일 케이크 하나 오더래요. 누군가가 말합니다. 친구 한 사람이. 내 생일 케이크야. 잘라봐. 이게 제 생일 케이크라고요? 이게 정말 제 생일 케이크라고요? 이게요? 제가 하도 오래 이런 생일 케이크를 보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요 앞이 바로 우리 집이잖아요. 이 생일 케이크 며칠만 집에 놓고 보면 안 될까요? 그러자 누군가가 그래 그렇게 여기 음식은 많이 있잖아. 그러면 내가 생일 케이크 갖다 놓고 올게요. 갑자기 생일 케이크를 들고 나가더래요. 그 광경을 숙연히 바라보고 있던 토니 캄폴로 교수님, 목사님이 일어났어요. 자리에서. 여러분 보셨죠? 여러분의 친구가 생일 케이크를 들고 그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저는 오늘 생일 잔치를 준비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잠깐 친구가 올 때까지 그 친구를 축복하는, 저는 평상시에는 학교에서 가르치고 주일이 되면 교회 가서 설교하는 목사인데 제가 기도해도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예,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보셨죠? 당신의 딸이 생일 케이크를 들고 그렇게 기뻐하던 모습을. 그 딸이 당신의 딸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당신의 축제를 즐길 수 있는 딸이 되게 해주세요. 여기저기서 막 흐느끼는 소리가 나더라. 그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갑자기 그 중에 한 여인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목사님, 어렸을 때 제가 불렀던 찬송가가 생각나요. 그 노래 불러도 될까요? 무슨 노래인데요? 이런 노래 있잖아요. 예수 사랑하심을 거룩하신 말일세. Jesus loves me. For this I know. The Bible tells me so.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성경에 써있네. 찬송이 막 불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날 밤 그는 자기 호텔에 들어와서 이런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그날의 스토리를 중심으로서 책이 한 권 쓰여집니다. 토니 캄폴로의 쓴 작은 책자고 한국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The Kingdom of God is a Party. 하나님의 나라는 파티입니다. 축제입니다. 이 책의 마지막에 내가 그날 그 식당 모서리에서 이 여인들을 바라보고 했던 작은 기도 하나. 하나님, 이 여인들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때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말씀, 네가 잔치해줘. 네가 잔치해줘. 이 작은 순종. 그러나 이 작은 순종 때문에 나는 그날 새벽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봤다고. 천국이 임하는 것을 봤다고. 그날 밤 진정한 축제를 우리는 즐길 수 있었다고. 그리고 후렴에 나중에 토니 캄폴로는 자기의 신학생 제자 한 사람을 보내어 거기서 개척을 시작합니다. 그분들을 위한 교회가 태어나고 오늘 밤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축제를 경험하는 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늘나라의 축제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축제입니다. 인생을 바꾸는 축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을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이 밤이 축제의 드라마가 시작될 것입니다. 축제의 기적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